한 달처럼 살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생, 우리 마음대로 내가 정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사망, 내가 선택하는 그거는 큰 죄죠, 그죠? 예, 사망도 하나님이 오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출생에서 사망까지, 이것을 인생이라죠. 생애. 요 생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선택과 결정이 신앙에 의한 선택과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그것을 뭐라고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2023년도가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도 달력이 한 장이 이제 달랑 남게 됩니다. 마지막 한 달, 이렇게 2023년 남았는데, 요 2023년 달력 한 달 다 지나고 나면 2023년도는 끝나죠, 그죠? 예. 그래서 한 해가 끝이 납니다. 끝. 한 해의 시작과 하나의 마지막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 달력 한 장 지금 남겨놓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제목을 이렇게 그냥 붙여봤어요. 한 달처럼 살기. 우리가 우리의 인생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만일에 한 달만 앞으로 산다, 또는 1년만 산다, 그래만 돼도 우리의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일에 한 달만 산다, 1년만 산다 한다면 소중한 것을 하지, 덜 소중한 것들은, 사실 우리 인생에 별 필요 없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떨쳐내 버릴 것 같습니다. 가지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꼭 우리가 말기암 선고를 받아가지고 한 달만 산다, 그래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한 달만 살고 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살아야 하겠지만은, 그렇게 시간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달만 산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그러면서 또는 1년만 산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인생이 정말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니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달력이 한 장밖에 안 남은 2023년도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삶을 그렇게 한번 돌아보고 재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깁니까? 짧습니까?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굉장히 짧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강구에는 이런 강구도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갖다 그네를 이렇게 쭉 밀어줬어요. 아들이 그네를 이렇게 쭉 타고 쭉 나가는데, 아버지가 밀어주는데 저까지 갔다가 돌아오면서 갑자기 아들이 얼마나 80kg가 넘는 이렇게 큰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덩치가 큰 아들이 그네에서 돌아오면서 아버지를 퉁치가지고 아버지가 거기 맞아 쓰러지면서, 그러면서 강구 자막에 삶은 매우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런 자막이 나오는 그런 강구도 있는데, 이게 공감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 크는 거 보면 세월이 진짜 빨리 지나가죠, 그죠? 예. 애들 크는 거 보면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언제 크나 싶기도 하지만은 금방 커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제는 그 아이가 커서 성인이 되고 결혼할 때가 됐는데 여전히 애기 아빠, 애기 엄마 이런 분들 있더라고요. 혹시 그래 부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남편 보고 아내 보고 애기 아빠, 애기 엄마, 그런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애기 아빠가. 근데 그분이 60이 됐는데 우리 애기 아빠가, 그 뭐냐면 그만큼 세월이 그 집의 아들이 그렇게 크고 성인이 돼 결혼할 때가 됐는데 세월이 그래 빨리 지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한 번 가속도가 붙은 인생은요 30, 40, 50, 60, 70, 80 금방. 근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인생 50, 60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게 다시 애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이 다시 애기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섭섭하고 모든 것이 그렇게 다시 애기처럼 마음이 그렇게 가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후회 없이 남은 생에 우리가 소중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값진 인생, 그런 인생을 살려면 우리는 누구에게서 배워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되겠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죠? 생명. 그리고 그 생명과 함께 더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중한 계획은 뭐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일해서 그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소중한 계획인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볼까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생 주셨고, 이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 누구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라. 그 아들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 지난 주일날 우리 육신의 생명 말고 그것과 구별되어지는 어떤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 죽어도 사는 생명, 이 영생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영생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심을 진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있는 증거가 나타날까요? 증거가 안 나타날까요? 여러분 잠자는 사람하고 깨어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똑같습니까? 자는 놈이나 깨어가지고 움직이는 놈이나 똑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자는 사람은 꼼짝도 안 하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코나 골고 침이나 흘리는 것이지, 깨어있는 사람이 뭘 합니까? 일을 하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뭘 하겠습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겠어요? 살리는 일을 할까요? 죽이는 일을 할까요? 생명이 있으면 살리는, 그 생명에 합당한 살리는 일들을 우리 안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과 함께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내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나는 지금 생명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살리는 일,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지금 벌떡벌떡 뛰면서 이 생명이 내 안에 나의 심장이 되어서, 또 다른 심장이 되어서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아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 있게.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그 생명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생명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도록.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 생명이 풍성한 삶은 그래서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생명이 없는 삶은 깊은 잠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열정이 없다는 거죠. 뭐 활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생명이 잠자고 있든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에 이 세대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을 무엇에 비교할꼬? 비유컨대 장터에 피리를 부는데, 피리 불면, 그러면 그 피리의 소리에 따라서 장단을 맞추고 춤을 춰야지 흥이 날 거 아닙니까? 피리를 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또 애통하는데,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한쪽에서 울고 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세대 사람, 다시 말해서 생명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생명 있는 사람은 반응을 한다는 거죠. 피리를 불면, 찬양이 나오면 같이 찬양을 부르고, 목이 쉬도록 부르고, 그리고 또 기도하면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고, 그 말씀 좀 그래 살아봐야 되겠다는 막 내 안에 그런 선한 욕구가 생기고, 그리고 내 안에 선한 일을 위한 계속 도전이 계속 되어지고, 뭔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일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그렇게 좀 그래 하지 말라고, 좀 천천히 가만히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세월이 아까운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세월이 아까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 충동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을 해서 피리를 불면 같이 춤을 추고, 그리고 누가 곡을 하면 같이 울고,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생명 있는 자의 삶의 생명의 역사, 움직이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정.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는 걸 패션,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열정.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꽃들도 새들도 바람도 그 찬양 알죠? 꽃들도 새들도 바람도 그게 당연한 거지, 이게 아니라 꽃들도 바람도 새들도 바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생명이 있는 사람은 같이 찬양한다는 거예요. 꽃하고 있어도 찬양하고 그냥 막 노래를 불러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심장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 있게 그렇게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살면 남은 생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생명, 예수의 생명이 역사해서 그 생명이 일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있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반할 걸 알으셨어요? 모르셨어요? 알으셨지만은 끝까지 사랑하셨죠. 베드로 저기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 베드로 찾아가셨죠, 그죠? 고기잡이 하고 다시 돌아간 베드로 찾아가셨어요. 왜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찾아가셔서 그 베드로 다시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왔다 하면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이게 식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최고의 강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했죠. 그걸 둘로 나누면, 율법을 둘로 나누면 첫째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 뜻 목숨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이고, 또 둘째 계명이 있다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을 가지고 오시고 또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남은 생에 만일에 한 달만 산다면, 1년만 산다면,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통장에 돈 남은 것이 우리의 재산이 될까요? 그건 못 가지고 갑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마음 편합니다. 그런데 많이 모아놓은 사람은 편하게 갈 수가 없어요. 많이 모아놨는데 어찌 그걸 갖다가 다 쓰지도 못하고 그걸 두고 가겠습니까? 홀가분한 사람이 갈 때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통장에 돈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통장에 돈 없는 것 가지고 또 통장에 돈 많은 것 가지고 너무 뻐기지도 마시고 너무 기죽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지막에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것은 뭘 가져가야 될까요? 사랑, 예수님 닮은 인격, 이 사랑을 가져가야 되는,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무엇이냐? 재산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전부를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전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쪽짜리 사랑, 찌끄러기 사랑 준 게 아니에요. 저 주문이 있는 문지 털어가지고 이렇게 이거 남은 거 일단 이 사랑이 돼 가지라 이래 준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찌꺼기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남는 부스러기 사랑이 아니에요. 전부를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온 마음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온 마음 다해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예배 한 시간을 드려도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드린 예배인데 뭐 다음에 또 드리겠지, 그렇게 드리지 마시고 오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요 설교 준비는 이건 좀 나눠놨다가 또 다음에 좀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또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왔을 때에 요걸 갖다가 좀 쪼개가지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면 조금 설교가 조금 몇 시간 좀 이렇게 벌어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지만은, 그런데 한 시간, 요 시간에 설교할 분량은 요 시간에 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요,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예배 드려야 돼요. 찬송 부르는 것도.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방법은 가장 먼저 여러분 가르쳐 드릴게요. 가장 먼저 뭐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제일 기본적인 표현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십시오. 주일을 예배 드리는 날로 그렇게 정하십시오. 주일에 이런저런 약속 많이 잡지 마시고요, 주일에 약속이 많아가지고 예배 한 시간 드리고 어디 갈 약속을 막 정해놓으면 그러면 그 주일이요, 예배 시간보다 그 약속이 더 커집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약속 안 잡는 날이고 그날은 예배와 그리고 성도의 교제하고 은혜 나누는 시간을 그렇게 딱 정해버리십시오. 그게 성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서 예배 드리는 날로 그렇게 정하시고요, 예배 드릴 때에 온 마음 다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에 내가 예배에 실패하면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놓치는 것이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붙들면 모든 것을 내가 다 차지하는 것이고,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놓치면, 예배를 내가 실패하면 모든 것 다 실패하는 시간, 다 놓치는 시간이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둘째,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고자 하면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첫 번째, 하루에 가장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처음 시간에 마음을 드리십시오. 새벽기도 오실 분은 새벽기도 오시도 좋지만은, 그러나 새벽기도 오실 형편이 안 되는 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첫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전에 저희 목사님은 그 목양실에서 내려오면서 새벽 예배 때에 성도님 만나서 인사도 안 했다더라고요. 그분은 왜냐하면 첫 마음을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않겠다. 그래서 목사님은 뭐 인사도 안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중심은 이해가 됩니다. 첫 마음을, 하루의 첫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득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십시오. 그래서요, 10의 1조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섬긴다면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총의 그 일부, 그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못 드리고 우리가 뭐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만 번지르한 거예요. 삐뚤은 개살구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주신 소득의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거기서 그것은 형식이지만은 그 형식 속에 마음이 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도 없이 마음이 담길 수 있을까요? 이게 물컵이 없이 여기에 물이 그냥 담깁니까? 손바닥에 물 부어보세요. 아무리 물이 많이 있어도. 아따 참네. 이 손바닥에 물 부어보세요. 물이 이게 담기는가? 예? 뭐가 있어야 담깁니까? 형식, 이 그릇이 있어야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어떤 규칙,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떤 분들은 뭐 형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음이 중요하다, 그거는 그분 수준에서 하는 이야기고, 그분 수준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그래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대다수의, 저를 포함해 가지고 대다수의 성도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형식이 아니면 물을 담기가 힘들어요. 이 형식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사랑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생각, 무슨 일을 하든지
사소한 일이라도 어떤 일을 우리가 한다 그러면 그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인정하고, 범사에 너희는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그가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처음 무슨 일을 하든지 첫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 생각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첫 번째 하나님이 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죠, 생각이.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 이것 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얼마나 많은 소득을, 얼마나 큰 성공을, 어떤 업적을, 어떤 성취를, 이것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제일 먼저 이게 하나님이 영광이 되나,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 하면 하나님 우리 길을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날이 딱 한 달이라면, 만약에 딱 한 달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미국만 가도 미국 갈 준비를 하고, 한 달 있다고는 미국도, 뭐 보름 있다고는 미국도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권도 준비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비행기표도 점검해보고, 어디 가서 잘 건가 그런 것도 다 알아보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만난, 한 달 있다 하나님 만나면,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날을 준비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고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방식이에요. 꼭 한 달 사는 것처럼, 1년만 사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게 우리의 뭐라고요?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며 산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에 사랑장이죠.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렇게 돼 있죠. 떨어지지 아니한단 말은 실패하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사랑은 언제든지 실패하지 아니한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했어요. 그러면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은 실패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 그 자체로 어머니는 어머니의 그 역할을 다한 것이에요. 그게 사랑이라는,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동기가 만일에 사랑이라고 한다면, 또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든 우리 이웃을 사랑했다면, 그럼 그 사랑은 절대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고 영종도에 3월달에, 영종도에 2005년 3월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와서 목회하고 8개월 지나고, 만 8개월 지나고, 8개월, 3월달, 계산이 12월달이 되면 몇 개월 지난 거예요? 그럼 11개월, 9개월 지나고, 제가 좀 숫자에 좀 약해가지고요. 9개월 지나서 성탄절,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교인이, 아이들하고 첫 번째 성탄 참여한 사람이 50명이 넘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거 되게 놀랄 일이에요. 정말 상가에서, 아니 9개월 만에 50명이 됐다니까요. 성탄절 50명이 넘는 사람이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매우 제 마음이 들떴어요. 이대로라고 한다면 곧 옆에 있는 또 털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이제 혹시 또 땅을 구해야 되나, 뭐 이런, 뭐 되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어요. 저는 막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이 정도 이렇게 스피드라면 그러면 곧 이제는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사람이 쫙 빠져나갔습니다. 예, 쫙 빠져나갔어요. 그냥 저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저는 그대로인데 사람들이 쫙 빠져나갔습니다. 매우 낙심이 되었어요. 의기소침, 알죠? 엄청나게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 감정, 나는 사실 그 감정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솔직한 말로 하루는 들떠있고 또 하루는 저 땅바닥에 저 깊은 곳에 떨어지는 그런 감정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몇 번 정도 지났냐면 불과 한 10년 안쪽에 3번 정도, 그래서 개척 한 3번 정도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영종도 와서 그렇게 쑥 나갈 때는 빠져나가 버리는데 뭐 속절없어요. 그럴 때에 들떠 있다가 빠져나갈 때의 그 허탈한 마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계속 하겠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많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힘든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새벽에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생각해봤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마음속에 그런 이게 마음의 울림이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힘든데 근데 왜 이 일을 계속하고 이게 계속 있느냐 하는 그런 또 다른 질문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너 왜 이곳에 와서 이곳에 계속 있느냐는 그런 질문이 내 안에 또 일어날 때에 내 마음속에 또 그런 스스로 답을 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주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음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사랑함으로 이곳에 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스스로의 답을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찾은 거죠. 지금 목회하면서 나는 과연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를 않았습니다. 그래 또 내 마음속에 이제 뭐 이렇게 성경을 아니까 마음속에 답이 생겼어요. 그리고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주님이 네가 나 사랑하느냐 아가파오미 물어봤을 때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에 내 대답도 마음의 대답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이 보내셨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용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은 떨어지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며 사랑은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개척교회하고 이대로 미자립교회에서 그친다 할지라도 사랑은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평생 어떤 사람은 시골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미자립교회에서 평생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천국 가시는데 그럼 그분들은 실패했습니까? 목회 성공과 실패가 기준이 뭐 있습니까? 주님이 성공했다면 성공이고 주님이 실패했다면 실패가 돼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많은 사람에게 선지자 노릇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마지막 때에 난 너 모른다 하면 그건 실패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시골교회라 할지라도 오지라 할지라도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평생 목회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인정하시면 그러면 그것이 성공 아니겠습니까?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 신뢰함으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 사랑하는 그것은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살아가는 삶의 순간 속에 주님 사랑함으로 또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그 사랑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거기에도 여러분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런 경우는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생겼는데 거기서 내가 혹시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그 교회에 도무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다른 교회로 옮겼어요. 그 다른 교회 옮겨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앞에서 그러면 내가 섬겼던 것은 무효가 될까요? 그런 것은 또 아니죠. 주님께서 주님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한 그 모든 것들은 다 그거는 주님께서 다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남은 생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거고 주님이 아끼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고 주님이 존귀 여기면 나도 존귀 여기는 것이고 주님이 한대하면 나도 한대하는 것이고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실패가 없단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평생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겸손히 배우셨어요. 예수님 목수일을 처음부터 잘하셨을까요? 아버지 요셉 아버지 그거는 내가
안 가르쳐 주셔도 알아서 합니다. 이러고 뭐 톱으로 쑥쑥 썰고 망치 푹푹 받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수일을 하셨을 때도 주님께서 그 목수일, 그 아버지 요셉에게 목수일을 비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공생애 때는, 공생애 마지막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는 뭐 그런 과정들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점점 십자가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겸손의 자리로, 그리고 죽으시는 자리로 내려가서 고난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배운 것이 맞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누구의 마음을 배하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하라고 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통당 죽으심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순종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배우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에 그 광채를 두시고 낮추어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을 몸소 배우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더러운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것도 곧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건데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무릎 꿇고 앉으셔가지고 그 발을 씻겨주신 그 예수님의 그 겸손의 모습, 그것을 제자들에게 너희도 보고 배우라는 거죠. 사람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러분? 알면 또 얼마나 사람이 압니까? 우리는 다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저만 그런가 봐요. 여러분들은 다 똑똑하시고 잘나시고 많이 하시고, 웃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민망함에, 그렇죠. 나도 그런데, 그죠? 빨리 대답할 걸, 그죠?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 배워야죠. 자꾸 배워야 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훈련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절대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절대 배울 수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훈련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더 예수님 많이 닮아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더 많이 성화되어서 오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 닮은 인격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뭐냐면 우리 남은 생애에 우리의 개인의 구원의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인격을 형성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닮은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는 데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말씀이 바꿉니다. 멘토링이나 제자 훈련이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특별히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에 배우면, 그러면 훨씬 더 우리의 삶에도 훈련이 되고 좋죠. 함께 교제하면서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말씀을 함께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함께 떡을 떼고 떡을 나누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함께 먹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겸손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다 알고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나 다 해봤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게 필요 없어요. 내 스스로 잘할 수 있어요.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항상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게 내려가서, 그래서 말씀의 떡을 함께 나눠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게, 그 과정은 요 사람 긁어치는 것이 있거든요. 부대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뭐냐? 내가 자라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혼자서 말씀 보는 건 누가 못합니까? 혼자서 말씀 못 깨닫는 건 누가 못합니까? 다 알고 다 깨닫죠. 근데 그 말씀을 정작
적용을 해보려고 하니까 옆에 사람이 긁어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때문에 이게 내가 시험 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자라가는 거예요. 책 속에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인격을 형성하는, 우리 신앙 인격을 형성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삶의 문제예요. 문제. 심지어는 고난까지도. 아무리 문제 없기를 원해도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삶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삶의 가장 큰 축복 중에 어떤 것은 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라고 하는 포장지에 하나님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포장지는 험하지만은, 때로는 포장지 자체가 너무 싫지만은, 아프지만은 그 포장지를 벗겨내면 그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데,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주님 닮은 인격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가 자라갈 수 없거든요. 성숙해질 수 없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은요,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보통 그 실력이, 그 성적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간답니다. 더 처지면 처졌지 나아지지는 않는답니다. 근데 애들이 고등학교 중간 1, 2학년 때 요때 애들이 성적이 팍 이렇게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고3 때에 팍 올라간 애들 있죠. 요런 애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애들이냐면, 그런 애들은 그의 삶에 가족들 가운데든지 어떤 큰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을 극복한 아이가 갑자기 애들이 성적이 팍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성장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결국은 보면 그 아이의 한 사람의 인생도 그렇게 영적으로 어떤 세상적인 실력으로 이게 확 도약할 수 있는 실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안 그러면 뭐 공부를 하든 말든 뭐 그냥 늘 그대로, 엄마는 뭐 늘 잔소리하는 사람이고 나는 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는 사람이고 이래 되는 건데, 그러니까 고난 속에 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배우는 것입니다. 닮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는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께서 조금 더 살고 싶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맡겼지 않습니까? 떠날 때는 그렇게 떠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후회 없는 삶이죠, 그죠? 예,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좀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뒤가 찜찜해가지고 남겨놔가지고 미련이 계속 남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이 땅은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언젠가는 영생의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예, 그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닙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장 목사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그리고 큰 것도 너에게 맡기리라 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네 충성됐다 인정하면, 그러면 나는 목회를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해 주시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요. 지금 사람들의 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너무 사람들의 눈 의식하지 마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됩니다. 예, 주님이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예,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사십니까? 예, 그렇게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사십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게 분명하면 그럼 우리의 삶의 자세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